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않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며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에서부터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에.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도로입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를 통해서 여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요 도로에 큰 도시들이 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여행도 비교적 안전하고 강도떼들 참 많았거든요. 그러한 도로를 이용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160km 정도 내려온 것이죠. 네, 남쪽으로 더 내려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 벌거벗기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바와 같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선교사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선교든지 목회든지 전도든지 봉사든지 하나님을 힘입어. 이거는 신앙적인 뿐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래요. 저의 모든 삶도 그렇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죠. 하나님을 힘입어. 가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올 때 굉장히 힘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빌립보 교회에 해주지 못하고 떠나야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아마 제가 뜬들게 지금 19년째거든요. 개척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더 많이 좀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 드리고 싶고 막 20년 가까이 해도 이런데 겨우 몇 달 이렇게 몇 주, 몇 달 있는 그 막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어미 심정 같을 거잖아요. 바울의 선교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네. 많은 힘든 중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이렇게 뭐 거기 오랫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큰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해서 리더들을 세워놓으면 그 도시의 교회들이 이제 주변의 작은 도시들은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가 목표 지점이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 이름이에요. 누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데요. 알렉산더의 누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네, 미항이라고 하죠. 에게에. 그러다 보니 육로로 비아 에그나티아가 있고 항구도 있고 그러니 교통의 요지라다 보니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겠죠. 예, 매우 번창한 상업 중심지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관례대로 어느 도시든지 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관례라고 그랬죠.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안식일 예배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한 거예요. 한 3번쯤 설교 들어보면 이제 결론이 나겠죠. 네, 성경을 가지고 여기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써있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회당에서 기다리던 메시아죠. 예, 이스라엘 말로 하면 구약 성경식으로 하면 메시아고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그리스 말,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 이 증언이라는 말이 파라디도미, 파라는 옆에, 디도미는 두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주는 것 옆에 예수님을 딱 둔 거죠. 이 증언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것을 증언, 성경을 풀어 파라디도미 옆에다가 예수님을 딱 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설교의 핵심이죠.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들어야 믿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전해줘야 돼요. 이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의 메시아다. 그 말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파라디도미 한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나중에 20장 4절, 27장 2절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도 데살로니가 출신, 세군도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에요. 적지 않은 귀부인, 꽤 많은 수의 지체 높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말은 뭐예요?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 분들이 3번의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당의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럼 회당이 둘로 나눠지겠죠.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박해가 시작되겠죠. 유대인들의 회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바울의 선교팀을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의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 이 불량하다라는 포네로스라는 말인데요. 악한 그런 뜻이거든요. 뭐 깡패들 동원한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보통 이제 포네로스라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쓰이기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악한 영이 사로잡힌 뭐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요. 성을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집주인 이름이 야손인 거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집주인인 야손하고 함께 있었던 형제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제 읍장들, 데살로니카의 5명의 읍장들, 보통 이제 읍장들, 치안관들이에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예, 비문에 의하면 5명쯤이에요. 읍장들 앞에 소리 질러서 천하를 어집기를 하는.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게 우리끼리 싸움이 아니다. 우리 뭐 회당과 기독교, 이스라엘 종교 간의 다툼이 아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도 사실은 정치범으로 몰은 거거든요. 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죽일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활동, 그러니까 사형이 되려면 로마 황제를 모반하는 어떤 폭력적인 시위와 군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야 하잖아요. 독립운동을 꾀한다거나. 이런 사형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선교사를. 근데 이들은 무슨 군사력을 모집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거든요. 종교적인 선교 활동이지 정치적인 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활동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은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건 대역죄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더랬고,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사형이죠. 다른 임금,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모든 로마 황제들은 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끝에 붙여요. 그만큼 시저, 카이사르가 대표적인. 카이사르는 사실은 황제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 양아들로 세웠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카이사르의 아들 양아들인데요. 이 사람 때부터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 뒤에 다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뭐 네로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하면 황제 그 말이에요. 황제. 실제로 시저, 카이사르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카이사르의 명을 거역하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대항하는 막 전 천하를 반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면서 어지럽히는 또 다른 임금 예수에게로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석금, 돈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담보하겠죠.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겠다는, 데살로니카를 더 이상 소동시키지 않겠다는, 돌아오면 우리가 처벌을 받겠다는 어떤 맹세, 이런 것도 했을 거예요. 예. 그러한 보석금, 돈과 더불어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것을 담보해 놓고 놓아준 거예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디모데는 아직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뭐 이랬는데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디모데도 같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남쪽으로 한 80km 더 내려가면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좀 편견 없이 개방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유대인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여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베레아 회당.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성경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상고했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깨달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편견 없이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확실한 도구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풀어주면, 그래서 기독교는 반론과 토론을 환영해야 돼요. 뭐 꿀리는 게 있는 것처럼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말이 안 통해 이런 분위기는 옳지 않죠. 다 하라고. 이게 진리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반대 의견이나 토론이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하면 이거 옳지 않은 태도 같아요. 교회는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잖아요.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따져 물으면 물을수록. 그래서예요. 성경의 기독교의 교리를 주입하려고 강요하지 말고 얼마든지 연구해 보라고, 얼마든지 질문하고 토론하라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열어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지식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젊은이들로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환영하고 얼마든지 물어보고 따져보라고. 그럼 당신도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요,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질문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좀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얘기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따져보라고, 파고 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 성경을 상고하고 바울의 말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네.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정말 나 설득해서 하면 나도 예수님 그만 믿겠다고. 이게 사실이 아닌데 뭐하러 믿어요? 그죠? 얼마든지 따져보라고.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 질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기독교를 say goodbye 하려고 아주 야심차게, 혹시 번역된 한글로 읽으면 번역이 잘못됐을까봐 그냥 원문 책을 사가지고 Why I am not a Christian이라는 버트란트 러셀의 책을 읽었거든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경 불태우고 이러던 삐뚤어진 상황이어서 이제 내가 기독교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굿바이.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런트 러셀의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 책 읽고. 진짜 그 철학자의 책이 나를 설득해서 이제 기독교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해줄 줄 알았어요. 이제 기독교는 say goodbye.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전혀 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설득해서 완전히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이제 거짓이야, 가짜야 하고 떠날 요량으로 그 책 사서 읽었는데, 내가 읽어도 믿음 없는, 흔들리고 있는 내가 읽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정도 디펜스 해나기에는. 네. 뭐 어떤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다. 기독교가 진짜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죠. 목사는. 목사라고 뭐 다 진짜인가요? 그것이 뭐 기독교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돼지가 5,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바닷속에 빠져 죽였다. 예수가. 그 동네 사람들 다 가난뱅이 만들고. 이런 예수가 진짜냐. 진짜 이런 식이에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의 다른 철학책들을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논리학이라든지 아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입문서는 아주 러셀 거를 읽어야 되거든요. 철학의 입문서예요. 그런 책들을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쓴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읽을 때 기대했었는데 전혀 설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책 쓰고 싶어요. 지금은요. 네, 바울과 실라가 웰컴이에요. 얼마든지 성경 상고해 보라고. 우리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 옆에 놓고 비교해 보라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예수가 성경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거짓말로 여러분 설득해가지고 박해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로 대충 설득해가지고 그럴 마음이 없으니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얼마든지 성경하고 비교해보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얼마든지 따져묻고 공격하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죠. 얼마든지 질문하라고.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런 신중한 입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을 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믿어요. 적당히 따져보고 대충 믿는 사람보다는 정말 옳은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 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울 만난 게 아니라 날마다 바울 찾아와가지고 따져묻고 성경 가지고 질문하고 이런 거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상고했다라는 말이 아나크리노예요. 이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보통은 법정에서 사법 용어예요. 신문하고 따져묻는 거. 이게 정말 죄인가 아닌가 막 조사하고 따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해야 하잖아요. 그 단어예요. 아나크리노.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따져보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메시지와. 결과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헬라의 귀부인, 네, 남자,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남녀잖아요. 귀부인들과 남자들 적지 않고.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80km 걸어와가지고 또 형제들이 할 수 없이 바울을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주가 바뀌었어요. 아가야로,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떠나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레아의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큰 소동이 벌어지기 전에 형제들이 빨리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아테네로 바로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바닷가로 해서 배 타고 아테네까지. 여기는 이제 480km 내려와야 돼요. 아예 그냥 멀리 남쪽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예요.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충분히 복음으로 양육을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같으면 3주 설교했고요. 기껏해야 제가 볼 때는 한 2달?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었으면 2-3달이었을 것 같아요. 짧으면 한 달. 한 3주 정도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늘 바울의 마음이 진짜 충분히 양육을 못하고 떠나온 것에 대한,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세워주고자 하는 영적 양육을 사모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또 비난하는, 죽을까봐 못 온다, 너희만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비난도 받았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가게 되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젖된 아이를 억지로 떼놓은 어미와 아비의 심정이 가득 담긴 성경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서신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해냈던 것들을 봅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수모와 어려움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서 복음 전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들불처럼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에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다 실어서 천국의 항구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